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라반의 3일길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서 탕자로서 삼촌이 살고 있는 그 동방 하란으로 도망 와서 신부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재산을 불려서 삼촌 라반과 결별하고 다시 야복강 요단강을 건너 아버지의 집으로 이삭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20년의 1년의 과정은 바로 우리 90억 인구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고, 그 과정을 이 호코스모스 70일의 그 시간 동안, 창조의 과정 동안, 즉 무두셀라의 해 동안 온전히 통과한 자들을 성경은 바로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혹은 인자,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이긴 자 혹은 일곱 교회, 천년 왕국, 재림 예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긴데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라반이라고 하는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 율법으로서의 숫, 염소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 육신의 생각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말씀 그리스도로 살려내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었던 우리 각 사람이 바로 라반이란 말이에요. 그 라반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두었던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밖에 내 보기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지식나무를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 지식나무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하나로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행음해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라고 하는 이 땅, 이 몸뚱아리를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고 굴려서 경작을 해서 땅의 소산, 땅의 가치, 썩을 양식을 열매로 맺고 있었던 그 라반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 거짓의 나, 그 육신의 생각,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나, 율법으로서의 나,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반죽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반죽이 더 부풀어 올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터져서 부셔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 떨어질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죄가 장성하게 찰 때까지 나의 그 육신의 생각, 곧 나의 겉사람, 나의 옛 몸은 강팍하고 점점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반죽으로서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그런 율법으로서의 율법적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나의 그 상태를 강화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죄가 장성하게 잉태해서 완전히 부셔져 버리게,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게 그렇게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왕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든 다음에 그 10계명을 의미하는 온전한 그 10의 완성 11조의 산재물로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10가지 재앙을 뿜어대므로써 바로라고 하는 그 우리의 겉사람을 마찬가지로 목을 쳐서 완전한 가루로 만들어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통해 가나안의 상태로 이끌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심판과 구원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원함, 그 확증과 예정이 지금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도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다 우리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큰 맥락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라반을 죄가 장성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서, 그래서 율법의 모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지금 야곱인 거고, 그 야곱이 샬라흐 보내심을 받고 지금 동쪽으로 애굽으로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는 성전이 돼요. 율법을 통해 진리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죄 심판을 알아먹도록 라반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 레아와 라헬로스의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장면.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11조 제물로 죽여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위로부터 나아진 이긴 자, 내 생명체,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땅에 임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우는 과정이 바로 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시면 사실은 31장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 위주로 조금씩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모두 빼앗아갔으며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그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했도다 하더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야곱은 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으로서의 나핫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랫 것으로 위의 것을 말하다. 아랫물을 가지고, 아랫물이 뭡니까? 율법이요. 땅적인 것이요. 응? 땅적 수준. 첫째 하늘의 수준. 그게 곧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의 상태, 육신의 생각,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진리의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내 밖에다가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선악나무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지식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이전까지의 겉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라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곧 누구의 모습이냐면 율법의 예수, 곧 야곱의 모습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도 우리의 겉사람이고 야곱도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20년 동안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을 율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이 돼요. 율법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10번의 품삯의 변경을 통해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온전한 그 계명의 가르침을 통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알아먹도록. 죄가 무엇인지,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결코 눈이 밝아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거. 곧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깨닫도록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아랫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 의, 죄, 심판에 대하여 전하는 것. 그래서 죄가 장성하도록 하고 그 죄가 어둠이 흑암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 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심판과 다나토스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영생도 구원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일련의 과정을 이끄는 것이 바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온 이유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야곱이 들으니 분명히 저 30장인가요? 아니면 29장인가요? 30장 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라반의 아들들과 곧 라반과 야곱 사이에 그 거리가 3일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등장을 해요.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라반은 곧 라반의 아들들하고 같은 존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라반이 흠 있고 점 있고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양들을 일부러 골라서 아들들한테 보내면서 그 아들들과 야곱 사이의 거리를 3일 길의 간격으로 떨어뜨려 놓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라반이 진리를 어느 정도 알아먹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 육신인 예수로서의 그 야곱 아랫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나시, 뱀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 나는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내가 이제까지 그것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구나. 그런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이걸 알아먹기 시작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3일길이 거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 그 둘은 하나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라반, 곧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 예수로서, 예수가 되어 율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첫째 날은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은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은 완전하리라, 이루리라. 그죠? 그게 3일길이잖아요. 그 3일길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71회 동안 무드셀라의 해로 살아가고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 사이의 그 거리, 그리고 라반은 그 흠있고 점있고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양들을 아들들한테 따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그들 사이의 거리는 3일길이에요. 아롱지고 점있고 흠있고 알록달록한 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라반의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으로서의 상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라반, 바로 우리 각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서의 우리 각 사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다나토스로 십자가에서 목배임당해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라반의 아들들이 말을 하는 것을 야곱이 들었대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아버지의 것을 야곱이 빼앗았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게 만드는 거예요. 다 뺏는 거예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 율법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우리 각 사람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소유인 거잖아요. 맨 꼭대기에 율법이 있다고 했고, 그 율법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 율법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나무에 행위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것은 모든 땅적인 가치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형상화시키는 것, 내 밖에다가 물질, 명예, 돈, 뭐 출세, 자식, 집, 땅, 그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우리의 소유잖아요. 근데 그거에 꼭지점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맨 꼭대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열매들도 싸그라니 다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 그 소유를 다 파는 것. 그래서 진짜 나라고 하는 땅을 발견하는 것,
그 나라고 하는 진짜 땅은 내 마음 밭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 성전의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진짜 몸이에요. 새 몸.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 그 생명나무의 상태로서의 진짜 나. 그게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것, 그걸 호라호하는 것. 그걸 성경이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밭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소유를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가 동일한 말을 하죠. 그래? 네가 이제까지 율법을 행위로 다 지켰니? 근데 너에게는 하나가 부족하다. 그게 뭐냐? 그 네 소유를 다 팔아. 너 그 소유 나한테 다 뺏겨야지 돼. 그래야 너는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라반의 소유는 속이는 자인 율법으로서의 예수에게 모두 다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도둑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강도, 절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는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율법, 곧 그 예수로 형상화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우리 각 사람, 겉사람은 그렇게 속이는 자로서 강도, 절도가 되어 나라고 하는 겉사람, 곧 이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 성경은 결국은 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인 나를 나의 속사람인 그리스도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모든 영광을 차지했대요. 그렇죠? 그렇게 율법의 상태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우리가 도말되어지면 그 영광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하면 율법 나무로서의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아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 육신을 열심히 굴려서 지 몸을 팔아 하나님을 창녀 취급하며 지 육신의 배를 채운 행위의 결과물들, 무슨 뭐 연예 대상에서 상을 받고 가요 대상에서 상을 받고 무슨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어디 무슨 세상 무슨 뭐 경기나 대회에서 상을 타고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착각을 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소유를 내가 야곱에게 빼앗겼구나. 빼앗겨야 되는 거 빼앗겼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라반은 자기 소유를 모두 지금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 생명나무, 금은 보화가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속사람으로서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더니 보라 자기에게 대함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 안색이라고 하는 건 꼴을 의미하는 건데 그건 마음밭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밭에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생명나무를 곡해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안색, 꼴을 통해서 드러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라반의 안색이 예전같이 않더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야곱이. 뭐예요? 사무엘길을 통과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통과를 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적어도 첫 사무엘길을 통과를 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야곱이 그 동방 하란 삼촌 집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을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죠? 이제 광야 3일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니까 이제 율법이 뭔지 알았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장성해서 드러났으니 그래서 내가 다나토스로 죽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라반이 돼요. 라반의 소유를 모두 지금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건 곧 라반이 야곱이 되어 또 라반이 야곱이 되고 야곱이 라반이 되어 지금 둘이 하나가 된 상태로서 지금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주께서 야곱에게 현몽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진짜 내 고향, 진짜 아버지의 집, 나의 조상들의 그 집, 그 땅, 그게 어디예요? 바로 천년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 옛 땅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땅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근데 그 가나안이 결국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요 마음밭. 여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동방 하란 땅, 애굽 땅이 멸절됐단 말이에요. 지금 멸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야곱이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대요. 뭔가 이상하네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레아와 라헬로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제서야 라헬과 레아로 바뀐 거예요. 뭡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진리의 복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에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레아와 라헬에서 라헬과 레아로. 근데 결국 둘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야곱 안에서의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될 거다, 너희가. 근데
그렇게 가나안의 상터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먼저 거쳐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모형으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그리스도 예수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는 되었지만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갈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더 다져져야 돼요. 땅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 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만나는 곳 광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왜 이제 우리가 이 야곱 입장에서는 삼촌 라반, 라헬과 레아 입장에서는 육신의 아버지, 율법의 아버지로서의 그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 7절에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6절에서 보면 그대들도 아는 대로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러기 위해서 온 거였잖아요. 종우의 모습으로.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겉사람에게. 그래서 그 겉사람을 심판으로 죽여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고 해요. 야곱은 자기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는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여전히 라반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라반이 완전히 진리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머리는 비록 잘렸지만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곧 말씀을 대면하며 말씀을 양식으로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라반이 어떻게 목이 잘리게 되었는지 그 목베임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다. 바로가 끝까지 버티잖아요. 우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왕이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품삯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뭘로 결국은 알고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 그 의 죄 심판이 밝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장성하게 잉태되어 완전히 고운 가루, 머리가 부서져 지고 나서야 비로소 두 반 두 손 다 들고 그 바로왕의 육신의 생각,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율법나무인 바로 그 눈이 뽑혀져서 다나토스로 죽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됐잖아요. 같은 지금 맥락인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을 이루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둘 20도 완전 그 완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완성의 의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반이 거기까지는 지금 넘어온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 그렇게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왔는데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넘겨주기 위해 왔는데 이제 그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의 얘기는 뭐 얼룩얼룩한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을 낳고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아롱아롱한 것이 내 값이라 하면 모든 양들이 아롱아롱한 것을 낳았느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라반이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갖도록,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먹도록, 자기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그렇게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로, 율법의 상태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였는데, 그런 라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와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했다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육신의 종육, 안목의 종육, 이생의 자랑의 상태에 있었던 라반에게 아래 것을 통해, 율법을 통해 죄가 잉태하게 만들어서 심판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끌고 가서 다나토스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지금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룩얼룩한 것이 내 품삯이 되라, 아롱아롱 것이 내 값이 되라, 이렇게 말했다는 의미는 라반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드러나고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서 그거를 호라호하고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1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해서 라반은 자기 소유를 모두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모두 빼앗겠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나하시 뱀에게. 율법의 예수에게. 우리도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율법의 예수에게 나의 소유를 모두 빼앗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절도로 왔으니까, 율법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강도 절도에게 소유를 빼앗겨야 심판을 통해 진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가축 위에 올라탄 순양이라고 있는데, 이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숫염소입니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 우리 각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올라탄 순양들이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무늬에 있는 것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세 그루의 나무, 물가에 있었던 그 세 그루의 나무가 결국은 율법으로서의 순염소, 예수를 의미하는 거라는 얘기였죠. 그죠? 근데 그 순염소로서의 율법의 예수, 곧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 그 라반이 십자가에 매달려 온전한 11조 제물로 드려져서 죽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편으로는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순염소, 곧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 이 겉사람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라반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죄가 밝히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걸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냐면, 아롱아롱하고 얼룩지고 점 있고 이런 양들이 태어나는 걸로 그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으로서의 라반, 곧 우리 각 사람 육신의 생각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은 가짜 열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다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걸 다 빼앗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빼앗긴 것이고. 이해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가지가 가지의 껍질을 벗겼다고 했으니까, 그 가지는 예술을 의미하는 거, 율법의 예술을 의미하는 거,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율법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음을 또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눈을 들어 보라, 가축 위에 올라탄 모든 순양은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무늬 있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음이니라. 3일길의 그 다나토스의 과정을 통해 죄가 온전히 밝히 드러나도록 이끌어서, 이제 너 할 말 없지? 라반아, 너 죄인인 거 맞지? 너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십자가로 가서 다나토스로 죽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행해졌으니까, 라반이 겉사람으로서 죽었으니 애굽에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너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너의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리 차원으로, 성전으로 세워짐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곳에서 야곱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서 서원을 했잖아요. 11조를 드리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11조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율법의 예수였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죽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사람, 새하늘과 새 땅, 내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었던, 하지만 들춰내지지 못하고 금은보화로 숨겨져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그게 진짜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밝히 드러나게 되면 내가 바로 온전한 11조 산재물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11조를 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지금 되어지는 거잖아요.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돌아가야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고 완전한 진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 가자. 라헬과 레아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완성됐으니,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가 된 거죠. 그죠? 그럼 야곱이 머리가 됐으면 당연히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라헬과 레아, 곧 그 둘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언약도 당연히 성전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을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서 이제 같이 11조 제물이 되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11조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고, 바로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상태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3일길, 광야길로. 그래서 광야로 나가자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딸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타국인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뇨.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유를 지금 다 팔은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그죠? 소유를 팔아야 돼요. 소유를 팔으니 지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으로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그죠? 그럼 이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하니라. 넘겨받은 소유 가지고 떠나야죠. 그죠? 부자 청년이었던 라반을 거지 나사로로 만들어서 이제 하늘적 존재,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말씀 그리스도로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죠? 잘 들어보세요. 부자 청년을 거지 나사로로 만들어,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기 위해서 그 소유를 빼앗으면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거지 나사로가 되면은 곧 아브라함의 곁에 있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곁에 있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말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율법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다 부자 청년 니고데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소유를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새하늘과 새 땅을 사야 되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돼서 탕자가 돼요. 그래야만 다 털려야만, 그죠? 완전하게 다 털려야만, 내 머리가 부수어지고 완전한 밀가루가 되어야만 나의 모든 육적 가치, 그것을 모두 다 털림 당해야, 내 목이 잘려야 이제 탕자가 되어 거지 나사로가 되어 아브라함이 있는 아브라함적 존재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야곱과 라헬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운반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가기 위함이라. 그가 얻은 가축은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었던 것이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왔던 소유물과 동일한 것, 그죠? 모세를 포함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소유 다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건 결국 율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율법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율법이 진리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를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뭐를 짓는 기물로 쓰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이해되죠? 탁탁탁탁 연결이 되죠. 그죠? 라반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자 보세요. 양의 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언젠가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성경의 털은 다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의 라반의 양은 곧 라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라반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라반의 소유잖아요, 그게. 그죠? 율법의 행위의 열매. 지식나무 그 자체로서의 라반 그 자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의 눈. 근데 그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대요. 이거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3일길. 그죠?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들을 훔쳤으며, 이게 드라빔이죠. 그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라반의 소유가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털이 다 뽑혀져서 소유를 다 팔아, 소유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모르게 떠났더라. 성령은, 그죠? 종말은
마치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둑이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래것 차원의 율법으로서의 그 예수인 그 야곱이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율법적 가치,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율법을 훔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빼앗겨야 된단 말이에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종말은 그렇게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결국은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라반이 결국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고 라반은 야곱의 모습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십자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 이제 자기의 모든 율법의 소유, 육신의 생각을 도둑 맞았으니 드라빔이 그것에 뭐라고 해야 돼? 집착이 아니라 집약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빔을 지금 그래서 일곱 언약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령의 모형인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같이 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라반은 지금 종말 당한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라반이 알았단 말이죠.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야 되고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도둑같이 임하는 그 은혜, 그 종말 앞에 여러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내어드리고 그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소유를 완전히 빼앗겨야만 여러분은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들로서 그리스도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땅에 임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재미있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